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성도라면 오늘 말씀처럼 아마도 주님께서 나를 좀 특별하게 만나 주시고 나를 특별하게 좀 불러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꿈꿀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주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불러 주신다. 나를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이름 부르면서 불러 주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때때로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왜냐하면 주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길이 보이고 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안타까운 점은 말이죠. 이 주님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내 욕망, 내 소원이 해결되는 것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문제 해결과 욕망 해결, 물론 이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되어지겠지만 이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 부르셨을 때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거는 내 문제와 내 어려움, 내 소원이 해결될 것 그것도 궁금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나를 만나 주시고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하실까? 그 목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죠. 이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고 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뭘 필요로 하시는지 나를 통해 뭘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예능 프로 하나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대충 기억이 나는 거 보면은 헤드폰을 끼고 그냥 소리가 서로 안 들리게 해 놓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좀 퀴즈를 맞추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뭐 이것저것 몸짓 발짓 다 하면서 맞추라 그러는데 이쪽 사람은 모르니까 보이지 뭐 눈으로만 보이는 몸짓으로만 해야 되니까 못 맞추죠.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뭐 엉뚱한 소리 하면 우린 그거 보고 웃기는 건데 이 마찬가지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말씀하시고 저것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냐 이거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이 전부 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 만나면 이 문제 해결도 돼야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해결은요. 소원 해결은요. 그거는 그냥 굉장히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해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서 나를 통해 뭘 하시려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시려고 하느냐.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실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길 원하세요. 당장 그 문제 하나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이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그 길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순간의 상황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부르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부르심의 사명과 그 사명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 하나님 답답하게 만들어진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모세와 같이 능력 있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이 솔로몬 같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특히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바로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들이 누렸던 수많은 부귀 영화 이거를 기억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받은 영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요. 그들이 누린 엄청난 지위 또 능력, 부귀 영화, 그들의 권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이 그 능력과 지위 또는 그 부귀영화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엄연히 있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죠. 그 결과물 뒤에 있는 그들의 사명 그리고 희생 그리고 순종 이것들을 기억하고 있으시냐 이거죠. 우선 다윗은 기름 붓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수없이 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는 수없이 많은 죽음의 순간, 도망의 순간을 보냈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뒤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 또한요. 자기의 안위만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도 절대적인 그 모세는 아무런 시련 없이 높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왕족이었다가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인생의 끝을 경험해 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나이 80에 이제서야 때가 됐구나 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이 지혜가 넘쳤다. 이 부귀영화를 엄청나게 누렸다. 이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죠.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 그거는 다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좋은 결과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희생과 하나님 앞에 합격받기 위해 한 그 순종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받은 그 고난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사용되어지기까지 위해서 행한 일들도 기억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 능력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장의 이야기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 그 소명의 부름을 받는 순간을 다루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들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상황은요, 보이는 것처럼 영광의 순간이거나 이사야가 높임받는 하나님이 높이는 그러한 순간이 아닙니다. 그저 화려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탐나서 그 복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나선 게 아니에요. 당시 이사야가 있던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주전 8세기 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이 남유다도 이제 슬슬 멸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던 시기예요. 그 시기는요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영적으로 멸망의 시기였습니다. 우상이 만연화돼서 여호와의 신앙이 거의 그냥 형식만 형태만 껍데기만 남아 있었어요. 이 신앙 중심으로 서왔던 나라가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의 산의 언약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 잊혀져 가요. 그저 여호와는요 상징적인 수호신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잊혀져 갑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가서 유다의 멸망을 외쳐라라고 부르신 거고요.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찾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 국가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의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악하다라고 비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요. 그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이야기 어떻게 보게 되면 왕 앞에 그런 얘기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큰일 당할 수도 있어요. 이사야는 누구라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나서도 하겠다라고 외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이사야의 그 목소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누가 이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을 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결단은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복을 내게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복이란 복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만 보게 되면 화려해 보이죠? 영광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쓰임 받을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쓸게. 이러면서 세움 받고 높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겉모습만 보면 누구나 꿈꿀 만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라는 건 고난도 감수하겠다라는 응답이지요. 이사야가 그 뒤에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소명의 응답은요. 이제부터 복받아 편안한 삶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를 위해 일하겠다, 희생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고생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힘든 길이고 책임의 길이긴 해요. 그리고 남들이 싫어하는 길이기도 하죠. 이 부르심의 순간에는 이 주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간구한다는 건요. 이 신앙인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 직분이 올라가고 교회에서 지위가 올라가면 누리는 것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희생, 손해, 책임이 늘어가는 거예요. 임직을 받는다는 건 권세가 높아지고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게 아닙니다. 이 순종하고 오히려 자기가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임직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인간적으로는 손해볼 일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요 예수를 생명 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책임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손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영광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 보면서 인간적인 손해 보면서 사용되어집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이사야가 과감히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한 그 뒷면에는 영광 구하며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희생의 준비, 소명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겠다는 자기 결단의 응답임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라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이 나를 고난의 자리, 어려운 희생의 자리로 부르시더라도 기꺼이 이사야처럼 응답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고난의 자리, 그 십자가 자리는 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신앙이 성장할수록 신앙의 책임도 함께 성장해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솔로몬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들을 들어 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들어 쓰시고 그냥 모른 체 한 거 아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가 희생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영광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끔 부어 주셨어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쓰임 받는 자에게 그에 합당하게 쓰임 받으시는 복도 함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겠다 헌신할 때 손해 보더라도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 쓰임 받는 게 내 복이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철저히 응답하며 달려 나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주께 쓰임 받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를 위해 이 나를 드리며 이 사용되어짐이 인생의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더 바라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와 복도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하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깊게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